생성 생멸법이니라. 생멸멸이하면은 천멸이 위락이니라. 나 반갑습니다. 우리 부처님들 오늘도 이렇게 풀불상응하옵니다. 언제나처럼 일시호일이라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안심민명하옵소서. 옴 바람이. 이 시각은 조사선 사가오록 백장강록 제7편 대각에서 허공이 나왔다 하는 주제로 본문을 따라 부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었다. 바다에서 물거품 하나가 일어나듯 허공이 대각에서 생겼다 하였는데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허공은 물거품에 바다는 자성에 비유된 것이다. 신령하게 깨닫는 자기의 본성은 허공을 능가하므로 바다에서 물거품 하나가 일어나듯 대각에서 허공이 나왔다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대각이 무엇입니까? 큰 깨달음이죠. 큰 깨달음은 그래서 허공이 나왔다. 진여 자성이요. 우리가 법성, 불성을 말할 때 허공의 진여자성이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 허공이라는 것도 사실상 우리의 마음의 지음에서 허공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다 라고 하는 것은 지금 먼저 본 단락에 이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원래 선문답은 묻지 않으면 답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대로는 모든 것이 구족하고 원망 구족하고 불생불멸이요 불구 부정이요 부정불감이요 모든 것은 반야신경같이 영원 불멸이기 때문에 그 체에서는 할 말이 사실상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공의 도리에서는 그러나 우리가 허공이라는 말 자체는 또한 생각의 지음에서 한정적으로 묶어서 그 무한상을 유한상으로 묶었을 때만 허공이라는 이름이 있을 뿐 실제 허공은 다 드러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또 마음의 우리의 자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이 설법 역시 백장스님의 자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물어야 답을 하지만 그러나 이 벽장강록 역시 후대에 사람들이 편집을 하여
만들어진 또한 책자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참 우리 조사선의 근본대의에 맞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다 문답이 있어야 하는데 묻지 않으면 답이 없으니까 굳이 말을 하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았어. 사실상 이런 문답도 가설적으로 만들어서 백장선사의 근본대의를 밝히는 뜻을 수록했다.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또 물었다. 바다에서 물거품 하나가 일어나듯이 허공이 대각에서 생겼다 하는데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니 묻는 형식으로 된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정말 누가 물었을까? 그렇지만 안 물으면 답이 없듯이 빠진 부분이 없이 우리가 오이백법에서 말하는 제일 먼저 등장하는 부처님의 경지의 마음을 표현할 때 허공, 택멸, 비택멸, 그 다음에 뭡니까? 부동이요, 상수, 멸진정이며 진여, 이렇게 6가지의 말을 빌어서 표현을 하고 있듯이 이 허공을 지금 여기서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물거품이 일어나듯이 라고 한 표현하는 것은 자, 저 바다라고 하는 것이 참 뭡니까? 지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물이죠. 그런데 그 물을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 파도가 생긴 것입니다. 근데 가서 실제로 보면은 파도만 보이지 다른 것은 안 보입니다. 그러면 그 표피적인 어떤 걸로 말할 때 그럼 바다를 보고 파도라 해야 되나? 그렇지는 않죠. 그냥 물입니다. 그래서 수파 불이라 우리가 물을 떠난 파도가 없고 파도 떠난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이라는 인연에 의해서 파도가 생긴 것이고 바람이 차면은 물결도 또한 잔잔하게 평지를 이룰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파도가 둘이 아니다 하는 법문에서 말하던 불의 법문이죠. 이런 것은. 그러면 그 물이 바람이라는 인연을 만나 물거품이 일어났지만은 그 물거품 역시 물인 것이다. 즉 형상을 드러내니 물거품이라고 하지만 그 본체인 물에서 보면 물거품 역시 또한 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떠난 파도가 있을 수 없고 파도 없는 물 역시 물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체적한 용이며 용에 적한 체의돌이 것입니다. 그래서 수파불이라고 하는데 물과 파도는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이 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대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허공이라면 문제가 좀 달라진다. 그런데 이 허공이 대각에서 나왔다 했으니까 허공이라 하면 어떻습니까? 바람이 분다고 허공이 변합니까?
그럼 뭐가 있어? 허공을 볼 수 있을까요? 네. 구름이 깃털구름이든 셔틀구름이든 양떼구름이든 뭉게구름이든 구름이 하늘에 두둥실 떠 있으면은 코발트 색깔로 보이는 부분을 우리가 허공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하나는 드러낼 수 없다 라고 하듯이 홀로는 채는 항상 여여한 그대로이기 때문에 그 채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용이 와야 채의 도리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용의 도리라는 것은 양변이 서지 않으면 우리는 차별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시각이나 의식은 있어도 그것이 하나일 때는 또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허공이라는 것은 끝간데가 없다. 무한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찌하여 대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크면은 대각에서 허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묻고 있을까요? 그래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허공은 물거품의 비유가 되고 바다는 자성에 비유된 것이다. 신령하게 깨닫는 자기 본성은 허공을 능가하므로 바다에서 물거품 하나가 일어나듯이 대강에서 허공이 나왔다고 한 것이다. 자, 이것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비유법이죠. 즉 허공을 물거품에 비유하고 바다는 자성이다. 자성 또한 청정법신이요 나름대로 무구청정한 것이기 때문에 자성 또한 사실상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성도 큰 깨달음이라 해도 스스로를 자성혼자는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허공과 대각이라는 두 체용이 만났을 때 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상차하며 상조가 비춰서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은 어디서 말하는 것이 허구일까요? 허공이라고 말을 하면 그것은 저 끝없는 수없이 빛도 끝간 데가 없죠. 안드로메다의 저 큰 태양, 우리의 태양계를 소우주인 하나의 남성 부주다 라고 말했듯이 저것이 1000개가 있으면 충천의 세계거든. 태양계가 1000개가 있으면 충천의 세계요. 충천의 세계가 1000개가 모이면 또 대천세계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듯이 끝간 데가 없어 무량수 무량가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허공이라고 말을 할 때는 우리 이 자성에 비친 허공의 한 부분을 들어서 이름을 붙인 것이 허공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허공도 우리의 큰 대각에서 나온 것이 맞고 우리 몸에 비교를 하면은 우리의 자성에 비친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함은 우리 부처님들이
일러 보십시오.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허공이 큽니까? 마음이 큽니까? 어느 게 클까요? 어느 것이 크다, 어느 것이 작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상. 그렇지만 아무리 큰 허공도 허공이라는 이름으로 스스로 자각하는 것은 뭐가 하더라? 마음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서 허공이란 이름도 명색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저 허공도 대각이 곧 차성이요, 차성이 불성이요, 불성이 법성입니다. 같은 말이니까 우리가 큰 깨달음 속에서 허공이 나왔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허공이 크다, 당연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이 자각된 그것을 허공이라 하고 거기에다가 스스로 여러분들이 의식적으로 그거의 10배, 그거의 100배, 그거의 1000배, 10,000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소천세계, 청천세계, 대천세계가 또 마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끝간데가 정말 없는 삼천대천 세계가 다 들어가도 그걸 마음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을 자체하고 안 된다고 해도 그대 마음이고 된다고 해도 그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대의 마음보다 더 큰 것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크다고 보면은 끝간 데가 없고 또 찾으면은 바늘 하나 꼽을 수 있는 형상이 없습니다. 형상이 없으니까 줄이면은 찾으면 찾을 수가 없고 그냥 두면은 무한정으로 펼쳐지고 어떤 생각도 천천만별이 모든 것이 다 생하고 멸하고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정말 신기루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허공을 보고 허공이라 한다면 이미 그 허공은 원래 허공이 아닌 것이다. 이게 뭐냐? 우리가 생각으로 대각이라고 했으니까 깨달음이라고 해요.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각이라고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형상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눈에 비친 이 영상인 허공을 그걸 보고 허공이냐?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비춘 형상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감각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안 되는 거죠. 그것을 비추어서 알아차린다. 허공이라고 허공 비친 영상은 그래서 3단 논법으로 이야기를 해야만이 실제로 되겠죠. 그래서 허공은 허공이 아니요. 허공 아님도 아니요. 있는 그대로의 허공이 그대로 허공이더라. 정말해서 3단 논법으로 이야기를 해서 스스로 그것을 비추어 알아차려 아는 그 당체인
자성, 바로 그것을 보고 우리는 깨달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것은 내가 감각된 형상과 느낌과 감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눈으로는 비추는 형상이요, 귀로는 듣는 파동이요, 진동이요, 그 다음에 몸에 직접 닿는 감각, 이것을 통틀어 말해서 우리는 5가지의 오감이다 이렇게, 이 오감을 알아차리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듯이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든 이름지어 드러나게 되면은 이름을 지어진 그 자체는 스스로 지은 어떤 형상을 고정화한다. 그게 비친 그만큼만 고정화했어. 즉 명색으로 만들었다. 내가 누가 내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유한상으로밖에 드러낼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무엇이든 이것이다 하면 지금 스스로 깨달아는 그 자체의 한정된 공간이 되어버린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면 이미 이것이 아닌 것이죠. 이것이 대대법으로 이것이다 하면 바로 저것이라는 것이 생겨버립니다. 그것이 무한성이기 때문에 뭐든가 대대법으로 써야만이 체달될 수 있고 감각될 수 있고 형상을 알아차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의 한정된 공간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다 하면 이미 이것이 아닌 것이다. 무엇이든 유한적으로 한계를 만들어서 명색, 이름과 형상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다. 표현을 할 때, 알아차릴 때는 그 한정된 부분에 밖에 알아차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도 귀도 사실상은 없는 것이죠.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각이란 마음의 본체를 말하는 것인데 마음의 본체인 우리의 진여 자성을 말하는 것이고 그 작용면에서 나에게서 보면 자성이 되는 것이지 자성이라 하는 것이나 대각이라 하는 것이 별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작용해서 일으키는 그 모든 것은 드러내어 유한상이 되는 것이지만 드러내지 않으면은 무한상 그 크기가 끝간데가 없는 것이다. 어떤 식심의 무한상으로 예측할 수도 가능할 수도 없이 크다면은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다. 그래서 백장스님도 대각이란 무한상에서 허공이라는 유한상이 드러난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대각에서 보다 더 큰 것이 있는가?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상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가 법티가 무일물이다. 본각에서 본다면 그 생각의 무한성은 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낼 수도 없고 이것을 표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을 뿐 사실상 마음은 그 형상 자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보이는 경계는 경계 그대로가 마음이요, 마음 그대로가 경계인 것입니다. 이것이 둘이 없는 법입니다. 이것을 경계 따로 내 비추는 거울 따로 이렇게 본다면 이 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법이 되면 그것은 구별 자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별하고 분별하는 그것이 또한 부처의 성품에서 본다면 그대로가 깨달음이요, 그것이 그대로 진상인 것입니다. 예? 보통 이야기하는 가설이다, 가상이다 하는 말은 중생적인, 즉 세속심에서 하는 말이고, 우리가 진여심에서 말하는 출세관법에서 말할 때는 전혀 그런 차별이 없습니다. 무차별이요, 무법이요, 무정이요, 모든 것은 본래 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공에서 본다면 말할 것도 없고 들을 것도 없고 느낄 것도 없고, 하지만은 영과 일에서 대대법에서, 즉 일은 천차만별의 성품별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방 보면 또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지만 찰나찰나 지각하고 착각하고 알아지는 이 자체는 그대로 실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상과 허상은 진여문에서 보면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일 뿐입니다. 거기다가 이름을 붙여서 다시 사랑식에서 그것을 자기가 이때까지 변문각지 아르마리로 알았던 것을 속에 넣어서 굴렸어. 다시 사랑 분별해서 낸 것은 그건 망상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볼 때 진여문과 생멸문, 즉 체와 용의 도리, 대대의 도리, 영과 일의 도리에서 분별할 수 있고 차별할 수 있어야만이 어떤 명한 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양변을 다 쳐서 물리치고 벗어나고, 그래서 상조인 중도 정견으로 볼 수 있는 회안을 가진 사람을 우리는 납자다, 납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형상이나 말이나 언어나 어떤 것에서 무엇을 가지고 세속섬으로 선다면은 성복을 입어도 속인이요, 그런 것을 떠나서 무의적인, 무형적인, 무법인 자기의 상을 국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안목을 가진 사람을 보고 납자다, 또는 벗어난 사람이다, 아니면 해탈인이다, 또는 자유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것을 보고 듣고 향기 맡고 맛을 알고 몸으로 느끼는 이 오감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 이상을 안다 하는 것은 다 스스로 견문각지로 머리를 굴려서 스스로 만들어낸 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많은 것들도 전부 조작되고 만들어진 것이죠. 그리고 생각을 스스로 참선에 들었어. 선정에 들었어. 자기를 관해 보면은 이 마음이란 실체가 사실상 없는 것이요. 그러면 그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이 뭐냐? 그것이 전부 망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생각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서 내가 스스로 주소들고 느끼고 감각한 것을 저장식에 넣었어.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사랑 분별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망상심이라 하는 것입니다. 망상심과 그럼 신묘한 반야가 다르냐? 원리적으로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성품면에서 본다면 전혀 다르다. 앞단에서 말했듯이 백장선사가 뭘 했습니까? 우리가 사람이다, 인간이다 이런 소리를 잘 합니다. 그런데 중생심을 주로 인간이라 하고 우리가 진여심을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뭐냐? 인간의 위치에서 부처로 보고 항상 일로로 수행을 하고 치관을 닦아가는 사람은 보고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고 모든 나는 중생이다 스스로 자기를 낮추어 비하해서 아수라같이 살고 축생같이 살고 악마같이 살고 그러다가 지옥 중생으로 떨어져서 저 교도소나 들랑거리는 사람은 뭐더라? 그것을 보고 우리는 중생이라 할 뿐입니다. 원래 형상이나 원래 타고날 때부터는 똑같았다는 것. 본래 본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래의 마음, 내가 부모 미성전이라는 화두가 있듯이 그럼 부모가 이 성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그대는 어디에 있었느냐 하는 말을 지금을 떠나서 마음의 사랑식으로 역순으로 가보면 끝없이 갈 수 있고 미래심도 얼마든지 만들어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부 다 조작된 마음이요 망상인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찰나찰나 소소영영 자각하는 이 외에 어떤 것도 진실 예상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망상이요, 허상이요, 공상이요, 괴상이요, 허상이요, 마음을 잘못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디 모든 것은 지금 여기서 출발을 해서 어디로 가느냐? 이때까지 견문각지
아르마리로 알았던 그 마음을 세탁하고 수행이라는 것은 세탁이라 했죠. 그 많은 때와 염색된 그것이 저 중생심으로 가는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돌려서 부처의 성품 쪽으로 가도록 세탁을 하고 마음을 맑혀 나가자 하는 것이 또한 선의 근본 대인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것은 일체가 유심조이듯 허공도 대각에서 나왔다 하는 걸로 해서 항상 일로의 평상심을 바탕으로 안심인명하는 그날까지 항상 일로 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